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는 수종을 들려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일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활동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전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보통 사람하고 구별되는 차이가 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속된 것과 깨끗한 것,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그 사이에서 있다는 말은 제사장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더러웠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웠는데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두 번째 아담이라 합니다. 메시아에 인하여 깨끗한 백성이 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몸을 지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이 몸을 죄 없는 몸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 바꾸는 그 과정에 종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전이 되는 것, 그게 바뀌어지는 양상을 하나의 온몸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돼요. 그걸 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누가 만드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자기 나라에 넣어주겠다고 이 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하나의 정답이 되겠죠. 정답, 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진리 또는 정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 정답을 이렇게 내려줬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정답을 아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죽고 사는 이유가 딴 이유 아니에요. 세상 정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기죽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독재자의 무릎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밑에서 쳐다보니까 크게 보이죠. 그런데 위에서 보게 되면 독재자의 무릎도 보통 사람의 무릎하고 똑같이 보이겠죠. 늘 엎드려 있으니까 임금님의 무릎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엎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이 정답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23절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할게요. 빨리 하면 이해 안 된다니까. 정답은 뭐가 정답이냐 하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함으로 이게 바뀌어지는가,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과정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답에게 매여 살아야 되지, 정답을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정답이 나를 소유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답이. 내가 만약에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졸지에 깨끗한 축에 들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하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사이에서 그 중간에 전이 과정이 누락되고 마는 겁니다. 표정들 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쉬운 예를 잃었습니다. 피자집에 그 요리사가 셰프가 요리를 하면서 피자를 만들지요. 피자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직업은 뭐냐? 피자 만들기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 10년 동안 그 피자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얻었다 합시다. 휴가 얻어놓고 쥐가 휴가를 얻어놓고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그 피자집에 가가지고 어이 주인장 이 피자 한 판 주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은 피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님이니까. 이제는 휴가 기간 동안 손님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에 했던 여자들 싫어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휴가를 보내줄 때만 휴가를 어디로 왔냐 하면 친구 없다고 휴가를 다시 군에 들어가서 군에서 친구하고 같이 잠자고 거기서 휴가 본 사람도 있었어요.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 바깥에 나가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시 피자의 그 피자 요리사가 휴가를 만나서 딴 집에 가는 게 자기 집에 일했던 자기 집에 가가지고 피자 한 판 주소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자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되지. 이 피자가 어떻게 밀가루에서 피자 파이 나왔느냐 중간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피자를 먹을 때 당연하죠. 그 먹기 바쁘죠. 이제 그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소유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럼 지 잘난 체해서 안 돼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주님이 주방장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보조 셰프로 주방장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그 뒤에 이제 에스겔 4장 그 뒤에 나오면 이제 여기 제사 지내는 뭐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 45장 그 끝에 보면 뭐 어떻게 잡아라 나오거든요. 일종의 셰프죠. 이거 요리사라 보면 돼요. 성전에서 제물 잡는 전문 기술자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요리사는 여기 뭐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머리카락 하지만 머리에 한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그 복장이 뭐냐? 제사장 복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었는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 정답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는 사람은 이미 정답에 의해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조금 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뭐 누구 한 달 수입이 1억이니 뭐 연봉이 10억이니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10억이 한 달 연봉이 1년 연봉이 10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악착같이 10억 버려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10억 버려서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기능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셰프로서 가는 거.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애들 노래 이런 거 이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 교회에서 애들 보고 돈 내라. 아니, 뭐 이상하잖아요. 돈 없어도, 돈 있어도 못 가는 나라. 이건 이말 돈으로 못 가는 나라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돈 있어도 못 가는 나라. 돈이 없다고 해서도 못 가는 나라. 돈 없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난한 걸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부자 된 걸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냐 하면 나는 기딴 거 기죽지 않음을 자랑해야 돼요. 돈 있고 없고. 참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슬프게 들리는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 사정이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슬프게만 자꾸 들리네요. 억지 위로 같은 그런 느낌, 억지 위로, 강제 위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갔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받은 것은 바로 죄에서 의를 바꾸는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게 부정한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이 뭐냐? 깨끗한 것은 무엇이냐?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에서 아닌 것이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우리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해버리면요, 내가 죄 짓고 죄 안 짓는 것을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비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이미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제물,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 상한 심령을 원하나 하거든요. 상한 심령. 돈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이야기, 구약에서 재물 드리는 말은 뭐냐? 재물 드리면서 이 재물 드리면서 반대의 거꾸를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도 미처 몰랐던, 헌금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이게 상한 심령의 일부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죠. 생전 헌금도 안 하니까 돈 귀한 줄 몰랐는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렬한지를 그제서 헌금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헌금 드리고 하게 그렇게 헌금 드리니까 재정 보신 집사님 주세요 가서 하게 준다 해놓고 빼는 거예요. 주가 찢어. 우리 주든지 말든지 어디 팁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마음에 듭니다. 11조 하라고 할 때는 이 11조에 본봉의 11조인가 수단까지 합쳐서 이런 것까지 잔혹 거문과 수단까지 다 해서 다 그걸 따진다는 자체가 그걸 계산한다는 자체가 죽이 아깝다 이 말이거든요. 죽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상 짓는 게 아니고 죄라는 그러한 이러한 갇혀인 죄가 지배하는 갇혀있는 세계에 우리가 그냥 폐쇄된 지경에 갇혀있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게 되면 원치 않아도 전부 다 습기 차게 되어 있잖아요. 왜? 목욕탕 자체가 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그거예요. 그냥 죄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뭘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난다. 먼지 정도가 아니에요. 먼지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온 피부의 속속들이 이미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가 이미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는 이 스펀지를 짜면 돼요. 쭉 짜면 물이 나오듯이 쭉 짜면 돼요. 주여, 이렇게 또 죄를
제가 이런 죄를 1주 동안 살았습니다 하고 쭉 짜면 돼. 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젊은들이 뭐 꿈을 품고 살아 한 나는 반들이 죄를 품고 살아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 거라면 제사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곧 이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십계명에 위반했을 때 죄를 씻는 방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왜 그렇게 이 십계에서 언약의 피를 먼저 주고 뒤에 십계명 줬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십계명 줘봐야 안 지켰다는 걸 뻔하게 알고 그들이 십계명 주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은 십계명 지켰나이다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뻔합니다. 뭔가 지시가 오고 명령 오게 되면 인간은 선악 걸 따먹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 지켜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인간인 것을 거룩하고 성숙되고 성화된 인간인 것을 내가 하나님 보란 듯이 한번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피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귀한 피는 없어요. 이 세트예요. 십계명과 제사법이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잔소리가 왜 그래 잔소리가 많은지. 뭐 좀 움직였다 하면 잔소리. 옷도 뭐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뭐 그것도 뭐 여자는 바지 입지 말고 직조를 채소를 갈 때 그 같은 다른 채소 섞지 말고 뭐 그 새끼를 삶을 때 얼마 젖으로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고 주님께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세상까지 신경 다 써요. 오징어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라는 것도 왜 그래 많은지요. 번데기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개고기 먹지 말고 뭐. 그래서 옛날에 안식교 교인 의사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값이 폭락했잖아요. 성경에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요? 몸에 해롭다고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 다이어트 하라고 돼지고기 먹지 말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요소가 너희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요소를 감당을 못해요. 왜? 이미 살던 이 몸 자체가 너무나 속물적인데 속물적에다가 하늘 천국의 삶이 들어버리면 이게 됩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래 법과 원칙은 있는데 추진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켰다고 생색내는 쪽으로 그걸 이제 변경시키는 거예요. 법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돌로 쳐라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킨 자가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으면요, 막 기다렸듯이 네가 안식일을 어겨서 돌멩이 칠 건데, 만약에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이 자기 딸이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딸이라면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기의 새 신랑이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못하지요.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지킬 때 인간은 항상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을 자기가 지킬 만한 자신감이 있는 것만 지키고 딴 것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이런 말씀 또 준비해 놨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시게도 하나를 어기면 전부가 다 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법 주신 분이나 이 법 주신 분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 몸통과 같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바늘을 찌르면 아프지요. 아픈데 얼굴 바늘 찌르면 아프지요. 그런데 얼굴하고 저 멀리 떨어진 저 손가락 끝에 바늘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같이 아프지요.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가 한 몸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키는 게 딴 걸 건드려도 주님은 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야 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한술 더 뜹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간 요소를 집어넣어요.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더 심해요. 항상 지키지 않으면. 오전 11시 20분에 온유했다가 오후 2시 47분에 화내면 아침에 온유한 거 날아가 버렸어요.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왜 이런 법을 주시는가? 주께서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뭘 아느냐? 인간의 선악과 가지고는 인간의 현재 죄의 지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기는 선악과밖에 없거든요. 소위 양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심상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양심은 뭐고 그 양심조차도 다 변경시켜버려요. 양심 조용해. 양심 너 조용해. 나 이 살자고 하는 짓이야. 가만 있어. 양심 잠시 눈 감아. 양심 눈 감아. 사람 우리도 살고 봐야지 뭐 양심이 문제예요. 양심이 반미기잖아. 그런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요. 소위 착하다, 성숙되다, 성화되다 하는 사람에게 점점 위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줍니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뭐냐?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폼 잡는 제사장은 유한 여회에게 장가가지 말고 이렇게 경건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복장도 거룩한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구원에 성공했습니까? 정답은 그들은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두셨는가? 실패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목사 되게 했을까요? 목사로서 실패하라고. 목사가 가서 성공해가지고 목사가 구원해준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 맡아서 장로값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집사로서 구원된 사람들 있어요. 왜 구원됐냐 하면 내가 집사값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된 겁니다. 목사로서 구원받는 것은 목사로서 목사 짓을 못한 게 아니라 목사 짓 이 자체가 주님을 회방하는 짓거리 하면서 목사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 과정입니다.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아요. 왜냐? 정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소유하지 말아 했죠. 소유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덮쳐져야 돼요. 제사장 제도에서 덮쳐져 버리면 우리는 제사장 역할에 이거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죄에서 의로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참여하는 일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와 그런 또 색다른 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기능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실패하게 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는 법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법 자체를 수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걸 미리 아시고 이 법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사장 법은 뭡니까? 제사장 법은 죄에서 의로 바뀌는 그 기능을 하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참여한 사람은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원받습니까? 수행하면서 구원받기는 받는데 수행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조건 하에 구원받습니다. 이 말로 하슬만 참 어렵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한 성화들 다 하시기 때문에 음식도 해놓으면 칭찬이 늘어나요. 맛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오늘 반찬이 누가 했노? 이것도 반찬이야. 이게 뭐야? 자꾸 만약에 누가 지금까지 그런 분 없었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아침에 풉니다. 풀고 오입에 참석하다 풀고 가쁩니다. 더러워서 내가 이거 한다고 이게 가버립니다. 자, 왜 식사 준비를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티박 받아도 그걸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하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일을 왜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 일을 왜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킨 것은 이걸 해내면 구원받는다고 시켰다고 그렇게 법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걸 하나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 함으로 통해서 얼마나 내 잘난 체 하는 것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법이 오니까 야 이건 되겠다. 교회 전심하는 건 이거는 내가 성의 있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것도 반차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천당 안 가면 가지.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대박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 순간 그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우리를 성질 건드리게 만드는 성질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 좋아서 성질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건드리면 더 성질 건드리게끔 합니다. 그래도 참읍니까? 못 참게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못 참게. 자, 그러면 이 제사장에 이렇게 하는 기능이 그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처음이 창세기의 14장에도 나오지만 14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히브리서는 이걸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게 이해 안 되고 오래 좀 배우고 난 뒤 이해할 정도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최초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 그럼 멜기세덱이 그거 뭐가 어려우냐? 멜기세덱의 어려운 점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하는 그 기능이 어떤 일을 했어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계심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전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네가 있었어 니 몰랐네 할 모든 걸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시간을 회수한다. 시간을 회수한다. 여러분 이렇게 물건 회수하는 건 들어봤지만 시간을 다 회수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시간 가져와. 시간 가져와. 시간 가져와. 다 가져와. 시간을 회수해버려요. 시간을 회수. 그럼 시간을 회수하게 되면 그 시간, 회수되는 시간 속에 뭐가 들리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뭐 했던 거 밥 먹고 잠자고 뭐 교회 가고 뭐 성경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 전부 다 있겠죠. 그거 전부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거 다 회수하는 겁니다. 산불, 그 4월달 산불 산에 올라갈 때는 그 저 라이터 이런 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내려갈 때 찾아가세요. 회수하지요. 회수합니다. 가지고, 예, 당신 거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세요. 라이터 여기 넣었어요. 다 가지고 내놓으세요. 멜기세덱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했던, 이 땅에 했던 거, 뭐, 근사해 보이고 잘, 또는 반대로 우리가 죄졌다는 거,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그분 책임하에 그 모든 것을 의로 바꿔버려요. 그게 멜기세덱이, 그게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들이 왜 실패하는가 하면 바로 회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멜기세덱은 모든 걸 회수한다 했죠. 그러면 제사장이 몇 명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몇 명 필요했죠. 단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이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꾸 죽는 이유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제사장 했지만 너 같은 기능이지만 하지만 그 기능을 했다고 해서 한 걸 통해서 너는 죄 짓는 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성소에 수종들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 이미 속죄제가 뭡니까? 이미 너는 죄인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죄를 품고 이미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한 채 제사장 노릇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 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죄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잊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죄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 속에 또 어떤 죄들이 있는가를 그걸 발췌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회수당하는 그 선반 위에 그 노정에 경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 해가지고 벨트인데 가만히 있는 벨트가 움직이죠. 그럼 그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나 상품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어디로 끌려가잖아요. 자꾸 어디로 끌려가죠. 나중에 완제품 될 때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벨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설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벨트 역할이 멜기세덱부터 미리 와서 깔려 있는 거예요. 구원 위에 있는 구원의 노정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멜기세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내가 멜기세덱을 흉내 내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움직이는 벨트가 아니고 자기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지금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제가 뭘 하면 구원 받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끌려가세요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어디에 끌려갈까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로 규정하고 그 규정된 것을 다 의로 바꾸시는 그 벨트가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우리 안에 깔려 들었다는 겁니다. 깔려도 어디 깔려도 내 발 밑에 뭐가 있는데 이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와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어떤 일이 나도 그 멜기세덱은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합니다. 왜? 죄가 있어야 의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대로 해서 멜기세덱은 자신의 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어렵다 하는 게 뭐냐? 그 멜기세덱이 과거의 인물이거든요. 그 과거의 인물인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는데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은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현재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성전 있고 제사장 있고 에스겔 44장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몰라요. 또 제사장이 유일하게 아는 게 뭐냐? 어떻게 죄에서 의로 바꾸어지는가?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하고 장가 이혼한 여자하고 장가하지 말고, 오직 이혼한 여자 하는 자체가 이미 죄악된 모습, 이 죄악돼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여인과 하지 말고 정하고 싶거든 어떻게 제사장 계열에 있는 과부한테 장가될 것이요. 그 과부도 희망이 있습니다. 과부 장가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질러 놓은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은 가져오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게 아니야라는 면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그 과도기적인 중간 과정 모습을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구별되어 그 품새를,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 보고,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완전 속물인데 저번은 덜 속물 같고 뭔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같은, 지향하는 같은,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하고 방향을 보여주는 같은 그러한 삶을 제사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입니다. 자,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안 보이죠. 천사 어디 있냐고?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정답을 보여줍니까? 바로 십자가죠. 제사장. 십자가 그게 뭔데? 정치범 형틀인데. 그 십자가 달린 분을 알아야지.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목소리 알아야잖아.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옷은 제사장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돼? 아니. 그분께서 이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미 컨베이어 시스템에 올라간 입장에서 왜 자꾸 나는 내 인생이 이질적인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도대체 누가 당기는 거야? 내 인생을 누가 당기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려고, 죽을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산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서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동아일보 나올 이야기입니까? 조선일보에 9시 뉴스에 나올 이야기 아니잖아요. 9시 뉴스에 세월에 빠져 죽은 아들을 어제 다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뉴스 봤습니까? 죽을 몸도 살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고, 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살았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덕분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능입니다.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죽을 나를 주님이 살렸다. 항상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의 이 법을 완성하신 이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을 이제 알았습니다. 중간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도 알았습니다. 희한한 것으로 주의 뜻 알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된 상태에서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